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신앙의 질서와 성실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3장인데 마지막이에요. 아주 짧게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까지밖에 없고 전서도 5장까지밖에 없고 후서의 마지막 3장 내용은 1절에서 5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고 또 6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은 게으름과 무질서한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6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마지막 축도, 은혜와 평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교회죠.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이 교회를 많이 사랑했다 하는 그런 정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말씀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고 이런 교회의 좋은 소문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 소문이 나서 칭찬을 많이 듣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하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박해가 다가오게 됐고 내부적으로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져서 교회 안에 혼란이 가중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 때문에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무질서한 삶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일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짐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 이 무질서한 삶, 또 교회 안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맨날 모여 있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주 엄중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고 1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 스스로 일해서 자기 일한 것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 권면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교회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 가운데 바울의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그 기도 요청은 두 가지인데 자, 본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의 기도 요청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퍼져나가게 기도해달라. 복음이 확장되게 해달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달리기 선수가 힘차게 달려가듯이 복음이 그렇게 달려가면서 퍼져나가게 하라.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우리 교회가 말씀의 문이 닫히지 않고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문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문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린 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시록 4장 1절에면은 열린 문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열린 문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이 없어도 문을 만드시는 분이죠.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도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삶의 목적이 뭔지, 목표가 뭔지 모르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나게 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고 삶의 목표가 세워지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냥 허공을 지르는 말들을 우리가 뱉어내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분명한 말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감사의 문도 열리고 다 열리고 닫힌 문이 다 열리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열려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들이 막 풀어지고 다 열리는 거죠. 수많은 문제가 꼬여있는데 문제들이 막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말씀 듣다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걸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 부탁을 요청하느냐? 당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최대의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최대의 도시고 항구 도시고 그리고 상업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도 교회가 세워지고 소문나고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뭐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후서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후서가 만들어진 거는 전서를 보냈는데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후서를 또 한 번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서를 보냈는데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이 붙으면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를 보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후에 요한복음을 종합적으로 복음서에 종합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로 전서를 보냈는데 안 되니까 후서를 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는 것인 것이죠. 그런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이런 박해와 핍박,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방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반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게 불신자들이든 그게 뭐 세상이든 그게 뭐 타 종교가 됐든 일반 사람들이 됐든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항상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하늘의 가치를 얘기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땅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땅의 가치를 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받았다고 그 하늘의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과 당연히 가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원수가 생기는 게 땅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고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게 되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딪히게 되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따라합니다. 당연하다. 우리 집은 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고,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이런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우리가 뭘 요구하고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대상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배를 부르게 하라. 먼저 배를 부르게 하고 먼저 시원하게 해주고, 뭔가를 요청을 하려고 해도 뭐 배를 좀 부르게 하고 나서 요청을 해야지.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힐 지경인데 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는 자가 기쁘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 먼저 하나님의 배를 부르게 하는 성도.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시원하게 해주니까,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부어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 걱정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순서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선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미쁘시다라는 이 말은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두 가지 주님이 약속을 주세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하게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굳건하게 보호해 주신다. 굳건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호주머니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누리는 질병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탄의 세력과 권세들이 많습니다. 단지 여러분 지갑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받은 은혜도 지켜야 되고 받은 축복도 지켜야 되고 받은 감사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주머니를 노리는 대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3편에 보게 되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의 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의 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장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힘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 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믿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 5절을 다 같이 보여요. 4절 5절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또 붙잡혀야 돼요. 그 사랑에 붙잡혀야 돼요. 내가 붙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결심과 결단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결심 결단은 매년 하잖아요. 매월 하잖아요. 안 됩니다. 결심 가지고 결단 가지고는 궁극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결심과 결단이 가능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 같지만 두 가지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큰 계명이고 위대한 계명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딱 중심에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친척 가족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웃 사촌만도 못한 게 친척이고 가족입니다. 저희 작은 집도 독일에 있었고 우리는 한국에 있고, 그러니까 작은 집 식구들이 몇 년에 한 번 만나면 어색해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10년에 한 번 만나고 뭐 이러니까 작은 집이면 얼마나 가까워. 그런데 힘들어, 어색해. 그럼 사촌 형도 독일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형 소리도 안 나와. 뭐 20년에 한 번 만나고 뭐 어쩌다가
보면 보고 안 보면 안 보고 이러니까 이웃 사촌만도 못해.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남편이 있으면 그게 이웃이고, 아내가 있으면 그게 이웃이고, 또 다른 성도가 있으면 그분이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워하고 지시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덮어주고. 왜? 나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넉넉한 풍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자꾸 사람과 대결하고 사람과 대립하고 사람과 경쟁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따라합니다. 다 받았다. 다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 있다. 어떤 능력? 외국어를 40개는 거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그걸 잃어버린 것이다. 회복하는 길은 없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비하며 살아갈 때 외국어 40개 겉들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하시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방언도 외국어 하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바라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을 사는 성도의 태도를 말하면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인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주님의 재림 그러면은 뭔가 극단적이고 또 아주 급진적인 성도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냐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재림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던 일상을 포기하고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흰 소복 입고 교회에 모여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 여러분 사과나무는 유실수야. 그 사과나무 심어놓고 열매가 맺힐 나면은 몇 년을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는 건데, 여러분 유실수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나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는, 이것이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진정한 삶인 거예요.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알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바르게 알면 바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말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정도를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마음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큰 두 번째로 게으름과 무질서한 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적인 가르침, 즉 사도의 가르침은 나중에 정경, 캐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편지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 교제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하라 이런 말입니다. 괜히 친한 척하고 인간적으로 친하고 그래서 결국 가깝게 하다가 자기도 물들고 자기도 넘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단의 특징을 말하면서 그 잘못된 종교나 이단의 특징들은 뭐냐면 정경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있는 몰몬경을 가지고 있던 원리강론을 가지고 있던 그래서 이 건전하다고 말한 기독교 안에도 이단적인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다락방이라든지 그러면 거기는 성경보다도 다락방 교제가 더 중심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이단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쪼개져서 오늘날 이단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원래 있었던 거기에서 이것 쪼개나가고 이것 쪼개가고 이것 쪼개고 저것 쪼개가고 그래서 국어 산수 뭐 이게 다 나눠진 것이듯이 여러분 이단들도 자기들이 뭐 만들어낸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것에 속지 않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은 물들이는 것입니다. 물들이게 되면 나도 물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두기 하라. 그 사람을 떠나라. 이렇게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이 잘못된 소문을 듣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아직 물들지 않은 건강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또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잘못된 거짓 복음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거짓 색깔로 물들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뭐 바쁘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은 다 비본질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은 것일 뿐인 거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교회에서는 오직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말씀이면 된다. 예수면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이게 말만 하면 구호에 불과한 거고 구호는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호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 7절 9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아멘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면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자기가 본을 보였다. 스스로 본을 보였다. 왜? 사도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비랑 선교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 모든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일단은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게으름에 빠진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사는 자비랑 선교해야 된다 그러면서 돈 받고 일하는 선교사를 또 책망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자비랑을 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잘못된
종말론 사상으로 인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살며 교회의 짐이 되었던 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누리지 않고 내 스스로 일하여 먹고 산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의 신실함은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10절에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 말은 뭐 가난한 사람 약자를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겨냥하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일할 능력은 있지만은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실함이 아니라 게으름을 선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고대 사회 공동체 생활에서는 한 사람이 게으르면 다른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툰드라라는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신 분 있을 텐데 거기에 보니까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성분들이 하는 일은 그들 뭐라 그래요? 집 참이라 그러나? 그 집을 뜯었다 세웠다 하는 거는 여자가 하는 거야. 응? 그 남자가 할 것 같지? 여자가 하는 거야. 전부 분리하고, 그래서 나무 딱 쌓고 정리하고 하는 일들, 거기에 남자가 주변에 있으면 부정이 타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오면 안 돼. 정리를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착착 해서 딱 훈련이 돼 있으니까 잘하는 거야. 남자는 그럼 뭐 하냐? 남자는 이제 술록 이것을 잡아가지고 건강한 걸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썰매를 끌도록. 그게 한두 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짐승도 여러 번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훈련해서 썰매를 끌게 만드는 훈련은 남자가 하는 거야. 까마귀도 여러분 훈련하면 뭐예요? 영국인가 어디에 보면 까마귀가 담배꽁초 줍는 까마귀가 있잖아요.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윤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게 가혹하게 까마귀한테 담배 물어오면 먹을 걸 주니까 이 까마귀들이 이게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담배꽁초 기다렸다가 이제 담배꽁초 주워가지고 오면은 먹을 거 주고 하니까 이 까마귀들이 직업을 새롭게 가져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하는 일은 술록을 이렇게 길들여가지고 썰매를 끌게 하는 이런 일. 이렇게 이제 딱 나눠져 있단 말이야. 이 고대 사회의 특징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거 하던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일을 안 해버려. 성질 난다고 집어넣고 나가버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야. 하던 일이 있는데 성질 난다고 열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뛰쳐나가버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는데 교회는 무너지진 않죠. 그런데 어쨌든 고대 사회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대신할 수도 없어.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남자들은.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집을 짓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툰드라들은 계속해서 집을 옮겨 다니니까 그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자기가 안 해버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사니까 그 사람도 짐이 되고, 그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짐덩어리를 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혼란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삶을 간섭하게 되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나오게 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잘못 또 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또 이거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이러면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먹을 것을 벌라, 이렇게 말씀을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실 테니까 일하지 마. 주님이 이제 곧 오셔. 일하지 마. 직장 그만둬. 여러분, 자꾸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가장 위험한 종말론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복음에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고 이런 말을 할 때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다 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자기 먹을 것은 네가 벌어서 먹어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의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즘 다 맞벌이 하잖아요. 애들도 다 알바하잖아요. 다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 사람이 책임이 너무 컸잖아요. 한 사람의 책임이 너무 커서 큰아들, 아유 우리 집 큰아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장자에 대한 이 짐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짐을 많이 이렇게 나눠 가져가지고 뭐 장자든 차자든 막내든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키를 못 커. 대부분 큰아들이 키가 작아. 키가 되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짐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고 다 키를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럼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 있게 사는 성도가 있고 남의 도움을 당연한 듯 받는 성도가 있고 사역은 열심인데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회피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누가 낙심해요? 자, 집안에 다 온통 어지르는 사람, 또 어지르는 사람, 또 어지르는 사람 1, 2, 3, 4쭉이. 그러면 어지르는 사람이 낙심할까? 깨끗하게 치는 사람이 낙심할까? 깨끗하게 치는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왜 저 사람을 회피하며 사는데도 걱정이 없어? 저 사람을 왜 회피하며 사는데도 저렇게 실실 쪼개고 다녀? 누가 시험 들까? 에? 못 쪼개는 사람이 시험이 여러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게 선을 행하는 거야. 낙심하지 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선한 일을 할 때 사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표시가 많이 나지도 않아. 그리고 누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뭐 인정하거나 크게 이해를 해주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낙심할 일이 생기는 거야.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 교회 왔는데 또 아무것도 안 해. 교회 왔는데 또 아무것도 안 해. 낙심할 일이 없어. 낙심할 일이. 아시겠어요? 이거 정확히 알고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낙심을 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낙심한다. 여러분, 도둑님이 낙심하는 거 봤어요? 사기꾼님이 여러분 낙심하는 거 보셨어요? 사기꾼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이게 못 바꾸는 게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해도 사기는 치지 말자. 시작. 다른 거 다 한다는 게 나쁜 쪽이 아니고 여기 머릿속에 지금 잘못된 게 있어서 다른 선한 일을 다 해도 사기는 치지 말자. 예?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자꾸 낙심하게 되고 일을 포기해야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라. 왜? 한마디예요.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목회도 여러분 이거 몇십 년 여러분 하고 또 사람들 대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속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말하다 보면 같은 말인데도 성도들이 다양하고 형편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아멘하는데 어떤 사람은 노멘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도 없고, 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 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표정도 똑같이 하고 목소리 톤도 똑같이 하고 이 제스처도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누구는 노멘하고 놀렐루야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상처받아요? 아멘한 사람이나 놀렐루야 한 사람들은 상처 안 받아. 그 반응을 지켜본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한 일은 선이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왜?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다 아신다. 이것으로 위로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14절 15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아까 14절 15절 한꺼번에 미리 다 읽어버렸죠? 14절 15절 여러분, 징계의 목적, 이게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저 사람 말 듣지 않으면 교제하지 마. 이 말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게 배척하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버림이 아니라 회복이다. 징계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사랑이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연회에서 이제 제가 연회 과정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심판위원이 아니고 징계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지금 심판이지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징계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스스로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계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징계를 받는 여러분도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쁘게 여겨라. 이게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에요?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내가 움찔움찔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목적을 생각하고 기뻐하라. 부모가 책망을 해도 그 목적을 생각하고 자녀는 기뻐하라. 그렇다고 막 책망하는데 실실 쪼개면 여러분 부모가 더 열받으니까 오해하지는 말고 징계를 우리가 진심으로 받고 그 목적을 생각하고 집은 나가지 마라. 집 나가지 마라. 집 나간 사람 혹시 있어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마지막 축도로 마칩니다. 너무 멋있는 거죠. 그죠? 너무나 멋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사람의 편지가, 왜 사람이 쓴 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을 여러 파피루스라든지 여러분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새겨놓은 이런 것들이 후대에 여러분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1000년, 2000년 지나서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내용과 이 사람이 쓴 내용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 일치하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40명이 넘는데 이 40명의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시대에서 서로 각기 다른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썼는데 그 말씀이 다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사회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많이 발견됐는데 그 말씀을 맞춰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냥 99.9%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분은 원본, 사본 엄청 따지는데 그 몰라서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 사본을 맞춰보니까 사본이 99.9%가 다 맞아요. 그러니까 100% 다 맞는 건데 그냥 99.9%가 다 맞는 것이. 이 성경, 저 성경 이렇게 해서 사본을 갖다 맞춰봤는데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경이나 사본이, 원본이나 사본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냥 원본, 사본 해놓으니까 이 말만 가지고 말싸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고 사는 소리인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사본을 맞춰보니까 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 캐논, 정경, 척도, 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친필로 썼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정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런 편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교회에 마지막 축도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그 축도의 내용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과 은혜입니다. 또 이제 순서를 또 따지는 분들은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뒤고 한데 여러분 급해가요. 급해 보면은 뭐 순서 못 지킵니다. 뭐가 오든지 다 좋아요, 여러분. 평강이 와도 좋고 은혜가 와도 좋고 그걸 굳이 뭐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하면서 대단한 거라도 발견한 것처럼 그분들은 휴게소 화장실 급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다 금수저, 은수저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꿨다고 해가지고 매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바울을 보세요. 자, 바울은 지금 뭘 먼저 얘기하죠? 은혜와 평강을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에서 평강과 은혜를 바꿔버렸어요. 먼저 그럼 16절에 평강이 오고 그리고 18절에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데 너무 힘 빼지 마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은 샬롬인 것입니다. 이것은 팍스가 아니에요. 피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샬롬인 것입니다. 힘으로 칼로 뺏은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희생 십자가의 방식으로 얻은 평화인 것입니다.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김으로 얻어진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팍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힘으로, 칼로, 권력으로, 돈으로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가짜고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에 평화도 깨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는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서 복음이 달리기 선수처럼 딱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복음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지역에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그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 할렐루야. 그리고 게으름을 멀리하고, 그래서 게으름 때문에 무질서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성실하라. 성실하라. 이게 도덕적인 것 같지만은 이 게으름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도 보게 되면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기대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해서 내가 일한 것을 먹고 사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주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게으른 일을 버리고 충성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병 들고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들어. 무슨 목사는 뭐 목석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딸들하고 이렇게 감자탕을 먹으러 갔었는데, 근데 막내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셋이 갔어요. 근데 셋이 갔으면은 제가 볼 땐 중짜로 먹어도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얘가 대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셋인데 뭘 대짜를 시키냐. 아빠는 목사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중을 시켜요. 대 아니면 소를 시켜야 되는데 소는 적고 대는.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를 다니지 않은 이유가 중학교라 목사학교가 없어서 안 다녔다는 거예요. 야, 얘는 참 실황적이고 영적이다 이놈은. 예? 우리 장로님들은 맨날 뭐 어떻게 가요? 그러면 다 절로 가라 그러고. 이 장로님들은 이게 신앙이 형편없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든다니까. 여러분 보면은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 보고 누구를 보는 거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안 보고 제가 직접 보면 여러분 불방망이를 때릴 수 있죠. 근데 주님 보고 주여, 저 인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변화되는 거. 그게 헌신인데. 할렐루야. 깊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또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주의 복된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내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과 내 삶을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올 때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축도가 오늘 사랑하는 새창조 교회에 그대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